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들 같은 애 제자 디모데에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적인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고 키워야 됩니다. 2장 1절에 내 아들아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육으로 낳은 아들이 디모데가 아니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서슴없이 내 아들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1장 18절에도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디모데는 애 제자입니다. 바울의 고린도서 4장 15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나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난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됩니까?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17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를 보내었다고. 바울은 복음으로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물론 디모데는 외조부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통해서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웠지요. 또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아들같이 여기면서 잘 키웠습니다. 아버지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나는 영적인 아버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를 낳고 동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으로 내가 자녀를 낳았다고 영적인 자녀가 아닙니다. 복음으로 자녀를 다시 낳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다시 안 낳으면 내 자식 오히려 내게는 걸림돌이에요. 고통거리예요. 다시 복음으로 낳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자녀를 다시 낳아야 이제 내 육의 자녀가 영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바울처럼 나는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낳아서 어린이집에 보내고 또 제자비전 아카데미에 보내고 또 청년셀에 들어가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면 목장에 들어가서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낳아서 잘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특권입니다. 교회가 가장 핵심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놓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대형교회 복음으로 낳은 자녀가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를 다시 복음으로 낳으세요. 영적인 자녀로 다시 바꿔놓으세요. 육의 자녀를 영적 자녀로 바꿔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나의 진짜 동력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은혜 가운데 강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강한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는 강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강함은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파종과 열매를 거두기 위해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이 특별 기도 시간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어떤 것도 주체할 수 없는 장마비, 소낙비와 같은 또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대형교회가 왜 기도를 강조합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게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항상 은혜에 목말라야 됩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달려들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심령이 강한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빈들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비록 먹는 것은 형편없지만 심령이 강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초림에 예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습니다. 나는 왜 은혜 가운데 강하지 못합니까? 알고 보면 아직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나는 은혜 없이 못 살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은혜를 갈구하지.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 반대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회자,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 없이 못 살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나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고 절박한 마음을 주죠. 오늘 또 노회를 했는데 이제 노장이 끝나고 마지막 설교하는, 하나님이 제게 주는 마음이 진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절박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제를 교회로 정하고 다윗과 같이 이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삶,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10편 27편 4절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서 내가 언제 이게 다시 서겠냐고. 지난번 40주년 제자훈련 그 영상을 추가해서 2분짜리로 만들고, 그리고 김순자 권사님 그 영상 보여주고, 갈망합니다. 우리 교회만 이런 은혜 받으면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나도 그랬고 우리 대형교회도 그랬어요. 그러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은혜 받는 사람 보고, 부흥되는 교회 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을 보면, 주의 종들을 보면 하나님 나도 저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푸라기 은혜라도 조사오니 내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다 조사오니 저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주셨어요. 불쌍히 여주셨어요. 진짜 우리가 미쳐야 되는데요. 뭐에 미쳐야 되나? 예수께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에 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강불급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않는다.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도달한다는 말이에요. 예수께 미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미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선교의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그분 학벌도 대단하지만 그러나 은혜에 대해서 정말 사모하는 분이에요. 내가 본 경우에 가장 은혜를 사모하신 분이에요. 경건하게 사신 분이고. 그러니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대원교회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고 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강해야 되는 거예요. 비실비실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말려가면 안 됩니다. 왜 세상에 집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은혜 받으면 이기는데. 아멘. 은혜 받고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난 이 한 단어 다시 내 마음에 기도하면 또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강해야 되겠다는 요 하나 전하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더 강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도 각오하고 기도하세요. 자꾸 밖에 나가지 말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되지. 왜 자꾸 가노? 왜 자꾸 가노? 사모해라. 좀 사모해라. 왜 들락날락 하나? 집중해야지. 집중해야지. 세상에 시시한 데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음을 개성해 주는 충성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믿음의 4대를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복음을 계승해 주는 충성된 제자를 키워야 됩니다. 대형교회 승패가 여기 달려있어요. 더 크게 보면 우리나라 미래가 여기 달려있어요. 정치가를 키워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정치가를 키워야 되지만 교회에서 정말 충성된 일꾼을 키워놓으면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치 생물이에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 예측할 수 없는 게 정치야. 생물이야. 하나님이 주관하면 되는 거야.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할 일은 교회 안에 사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세상을 분별하지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지. 내가 그 사람 돼야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거짓투성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 보이겠어요? 내가 충성돼야 그런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일하지. 아무나 안 세우지. 대형교회 충성된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국 가정을 세워요. 그 사람이 결국 직장을 세워요. 그 사람이 정치가 할 경우에는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찾으시는 거예요. 10편 101편 6절에도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찾아서 함께 살면서 사역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하는 날에 여러분 특별히 보리 추수해 보세요. 보리가 얼마나 까까로운지 알아요. 꼴도 침도 있어. 그 내 안에 그 옷 안에 들어가면 정말 미쳐요. 나는 많이는 경험 안 했지만 한두 번은 경험했어요. 어린 시절. 그때 얼음 냉수 한번 줘봐요.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충성된 사자가 바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잠언 27장 23절에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부지런히 목돈 그렇게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고 그 목자 역할을 하는 거지.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영혼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잘 돌봐줘야 되죠. 그래서 교회에 충성된 일꾼을 키워내는 겁니다. 우리 대형교회가 그래도 어른심이나 제자비나 아카데미나 또 이 모든 학원이 이렇게 되는 이유는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동북의 김덕힌 목사님 2009년 11월 18일 80세 연세로 하나님 나라 가셨습니다.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셨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 사택에 가면 너무 검소했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가족장으로 치료를 하다가 교회장으로 치르셨습니다. 교회 모지에 안장하지 않고 화장한 후에 경북 청도 동산 기도원에 뿌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산 기도원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 저도 전사 시절에 그 목사님 먼 발치에서 같이 기도하는 걸 봤어요. 또 동산 기도원에 여름 산성 수련회 항상 일주일 붕성회를 열어주셨어요. 목사님이 심호하는 동안은 48명의 목회자를 비롯한 170명의 목사, 선교사, 교수, 목회자, 사모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인재 양성하는 데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부목교회 장영일 원로 목사님이죠. 많이 후원받고 미국 가서 공부해 왔어요. 봉독교회 박성순 원로 목사님도 그 교회 출신이고 지금 후임자 올 때까지 박성순 목사님 그곳에서 설교하고 계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인재를 많이 키워내야 되지 않겠어요? 충성된 일꾼을 많이 키워내야 되지 않겠어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는 예수의 좋은 병사를 키워야 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지요. 모집한 자,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데 내 초점 맞추시오. 병사는 내 일이 없어요. 부르신 예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병사는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에요. 제자훈련을 왜 합니까? 사역훈련을 왜 합니까?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이겨내기 위해서, 싸움꾼을 키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분별하고 기도로 능력받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만 이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위에, 내 가정에, 내 목장에 그런 사람들을 승리하도록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지 않고는 끌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사기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시키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강력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화려한 여객선을 타고 휴가를 즐기는 생활이 아니라 전투함을 탄 해군 생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터툴리아는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믿음의 강도를 판단할 수 있다. 훈련은 가르침의 근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를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처음에는 포근한 보금자리를 마련합니다. 새끼들은 너무 좋습니다. 포근해서 좋고 하늘을 봐서 좋고 또 어미가 자꾸 먹이를 물어다 주니까 그걸 먹어서 좋습니다. 이제 점점 크면 어떻게 하는가? 보금자리에 아주 부드러운 걸 다 집어서 드러냅니다. 거기서 자야 됩니다. 좀 더 크면 이제 새끼를 자기 날개 위에 올려놓고 비상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정없이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나 살리라 나 살리라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와서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려가서 반복하면서 새끼가 날개에 힘을 얻고 어머니처럼 비상하고 먹이를 낚아채고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훈련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대도 여러분 공수부대, 해병대 다 훈련이 세요. 영적으로 훈련을 세게 받아야 돼요. 오늘 또 내가 우연히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들었는데 참 젊은 시대에 그분은 말도 빠르고 그러면서 얼마나 팍팍 와닿는지 하나님은 자기를 고난 가운데 훈련시켰어. 오늘의 큰 목사님이 되었다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같지만 세계의 영적 가장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강하게 훈련시킨다. 축복받을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쓰실 징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대형교회 훈련이 센 교회죠. 잘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이 힘들다고 도망가지 마세요. 편안한 교회로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게 훈련 받아야 다음에는 쉬워지는 거예요. 훈련 안 받아보세요. 다 어려워. 늘 어려워. 기도도 훈련 받아보세요. 이 기도만큼 즐겁고 재미있는 게 어디 있는데. 제자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열팀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데 난 재밌어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훈련이고 쉬는 것도 훈련이고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나를 돌리는 거예요. 그에 맞춰 나를 돌리는 거예요. 내가 요즘
수영장 안 가는 이유도 있어요. 자칫 수영장 갔다가 내가 감기에 걸려버리면 내가 이거 못 돌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걷고 또 안에서 나름대로 또 자전거를 타고 안에서 실내.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대원교회에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지금 많은 교회가 다 지금 줄어들었다고요. 우리 노예 안에도 대부분 부흥되는 교회를 못 들어보고 다 성도들이 줄었다고. 아석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자꾸만 부흥됐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센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정말 사랑합니까? 강하게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어린 학생들 대학교에 잘 만났어요. 잘 훈련 받아봐요. 그러면 여러분 영적 거장이 돼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아요. 보너스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안 넘어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시시하게 보여. 진짜 은혜 받아보세요. 진짜 말씀의 맛을 경험해 보세요. 진짜 기도의 맛을 경험해 보세요. 진짜 영혼 사역의 맛을 경험해 보세요. 세상 거 시시해서 하라 해도 안 해요. 지 사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꺼져라 꺼져. 그걸 시시한 거 안 한다. 귀한 일을 해도 시간이 아까운데.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대학교는 지금 시대적인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자 키우라고, 다음에 제대로 키우라고. 그래서 이 민족을 살려야 됩니다. 세계로 복음 들고 나가야 됩니다. 이 비전이 얼마나 커요. 이 사명이 얼마나 커요. 그래도 돈 많이 버는데 목적이 있어요? 좋은 학교 가는 게 목적이 있어요? 바보 같은 인생이야. 학교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학교 못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좋은 학교 가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훈련 받아야지. 영적인 훈련 받아야 되지. 정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형교회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잘 따라오세요. 아멘. 어느 순간 여러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강력한 예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두고 보세요. 아멘. 우리가 키운 인재가 정말 한국교회를 잡을 거예요. 세계를 잡을 거예요. 이대로 훈련 받아보세요. 이거 시시한 훈련 같지요? 따분한 것 같지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는데 예수의 마음이 내게 주어지는데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걸 놓쳐요.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도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예, 올라와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